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의 대성물로 지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더 쳐줄까요? 네. 요즘에는 7살들이 글을 잘 읽네요. 옛날에는 1학년 가야 한글을 이제 배웠는데 7살인데 다 너무 잘하네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9년 9월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어서요. 고향으로 우리가 내려가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주님 은혜가 우리 흩어진 우리 꿈터 공동체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거꾸로 된 나라. 거꾸로 된 나라. 아이들 게임 중에 단어를 거꾸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하면 거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 하면은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크이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책경성 맞아요. 책경성. 이거 잘하세요? 네. 저는 잘 못합니다. 네. 근데 하다 보면 신기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게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네, 우영우. 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네, 맞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게 있고 뭐 복불복. 그리고 인기인. 오늘 무슨 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이런 거 거꾸로 해도 똑같은 단어들이 되더라고요. 다리저리다 이런 이것도 거꾸로 하면 다리저리다예요. 색깔은 갈색 그러면 또 거꾸로 해도 똑같아요. 단어를 거꾸로 해도 말이 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있나?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걸 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있던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가수들 중에 로쿠꺼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었던 그 노래가 있는데 노래 가사에 여러 가지 단어들인데 그런 게 있어요. 다시 합창합시다. 그럼 이것도 거꾸로 하면 다시 합창합시다. 소주 한 잔만 주소. 그러면 소주 한 잔만 주소. 똑같고. 여보 안경 안 보여. 이것도 똑같이 거꾸로 하면 똑같아요. 다 이뿐이다. 이것도 회문이랍니다. 거꾸로 해도 똑같은 말이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한글을 계속 또 회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글을 순서대로 해야지만 말이 될 것 같은데 그 법칙을 거슬러서 거꾸로 할 때도 되는 말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법칙이 항상 100% 정답일 수는 없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들, 내가 보아왔던 방법들을 바꾼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은 특이한 부분이 많은 성경입니다. 우선은 마태복음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써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 사도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의도적으로 주제별로 묶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자긍심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라는 아주 강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초라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더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 사도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꾸 생각을 깨트립니다. 기존의 질서, 기존의 생각들을 깨트립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아주 민감한 주제들, 성전, 율법, 제사,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데요. 해오던 틀, 기존의 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만 부숩니다. 이런 거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야. 내가 부셔볼까?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볼까? 또 제사는 인간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야. 구제는 돈이 아니야.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야. 금식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기도는 남들 보는 길에서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야. 라는 계속 민감한 주제를 던집니다.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존 신자들의 생각을 깨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해오던 방식, 또 나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러한 우리의 기존 틀에 대해 정말 그렇겠니?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 라는 예외를 찾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0장을 보시면 또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20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형제가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내 두 아들을 주님 다음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가장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겠죠.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광의 자리겠죠. 누가 예수님 다음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가는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이 사실은 20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한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틈만 나면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 서열 세우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그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 누가 크냐 논쟁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1등이냐? 베드로가 1등이냐? 요한이 1등이냐? 예수님이 오늘 요한을 데리고 왔으니 요한이 1등이다. 오늘은 베드로를 데려갔으니 베드로가 1등이다. 이런 논쟁을 계속해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제자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였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지금 지인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인맥을 동원해야 하는 영광의 자리는 분명히 세상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입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자리, 만약 예수님이 나라를 세운다면 이 12제자 정도면 뭐 개국공신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장관 자리 하나 크게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에 분노합니다. 아, 그건 아니지. 어머니 찬스, 친척 찬스 그런 걸 이용하는 건 공정하지 않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부러워합니다. 자신들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마 당연히 그 방법을 썼을 것인데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위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자리는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십자가 없는, 고통과 고난 없는 영광의 자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물러서서 고난은 너희가 원하니 너희가 받을 거야 한데 나는 영광의 자리는 모르겠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가르치십니다. 우리 한번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타인을 억지로 억압과 무력으로 억누르고 착취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라. 사랑과 섬김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로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혹시 크고자 하면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라.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뭐 이런 무언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조금 움츠리고 섬기는 척, 종이 되는 척 하라고 이런 처세술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자꾸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자꾸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원칙은 베품입니다. 섬김입니다. 내어놓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움직이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신자의 삶의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마구 임의로 리더십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마구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회사나 다른 곳이나 여러 곳에 있는 우리가 금세 볼 수가 있죠. 세상 공동체는 피라미드 조직과 같습니다. 밑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맨 꼭대기에는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희생하시고 섬기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제한된 몸에 갇혀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탑 리더는 최고의 과도한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희생이었던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발 밑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리더들은 예수님처럼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과도하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요, 우리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의 성도들은 힘을 다해
서로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다 넓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거꾸로 된 피라미드 모양,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 유일하게 독보적인 예수님이 어디 자리에 위치했냐면 맨 밑자리에 위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맨 밑에 있는데 예수님 위로 이렇게, 그래서 섬긴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세상이 얘기하는 공동체와는 전혀 구조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부리는 그러한 부리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는 자신의 힘과 권위, 지식과 능력, 또 경험과 재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탑 클래스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군림하는 세상 리더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약자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입니까? P31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P31이라는 책에서 하영롱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주차 설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주차장 만드는 설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냥 단순히 주차장이 오더가 들어오면 주차장 지어주고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범죄가 없는 주차장, 여자와 어린이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물론 미국입니다. 네. 밝고 활기차고 안전한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직업과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또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이런 부분들을 보았어요. 목자로 섬기면서 자신들의 목원이 실직을 했는데 그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 운전하는 자리를 만드셔서 취업을 시키고 생활을 도우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회사에서 좀 직급이 있으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순장을 하면서 실직한 순원과 함께 취업 자리를 찾는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회사를 찾고 함께 면접도 가주고 운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본인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교회 안에서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청년들과 교회 집사님들을 연결시켜 드리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아이를 출산하고 우울함에 좌절하고 있을 때 목자와 순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찾아가 주고 이야기해주고 아이도 돌봐주고 반찬도 해다 주면서 섬김을 받았던 그 약자였던 집사님은 그 일들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을 것이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야. 이사야서 11장인데요.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상함, 해함이 없을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걸까요? 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행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식 동물이 다른 동물, 어린 양, 어린 염소를 공격하지 않는데요.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동물의 먹이에 따라 우리가 육식 동물, 초식 동물 이렇게 딱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본능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육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텐데, 그런데 풀을 뜯는데요.
자기에게 해코지하는 어린아이를 독사가 물지 않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본능인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요. 네,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이 거꾸로 된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슬픔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망이 없고 애통,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진답니다. 강한 자가 평안을 누리고 약자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본전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조금 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부서를 담당하는데 부서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 잡스럽게 일이 많은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는 장애인들 많아서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드릴 책상 준비,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여기다 책상을 또 놔야 됐어요. 책상을 꺼내서 책상 준비, 그리고 또 노트북을 준비해서 노트북을 펴고, 옛날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 작업이 되게 많았는데요. 뭐 프로젝터 설치하고 스크린도 설치해 놓고 파워포인트 불 켜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되나 또 눌러보고 또 그 다음에 다 세팅되고 사람들 오면 내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주보 잘 나와 있나, 또 마이크 됐나, 간식 됐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설교하러 온 건가, 아니면 허드렛 일 하러 온 건가, 사역자로 온 건가, 아니면 내가 잡일하러 온 건가. 교사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엄청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이게 너무 화가 나서 폭발을 했습니다. 혼자서 남들 모르게 폭발을 시켰습니다. 예배 시간이 이렇게 막 가까운데 우리로 하면 11시쯤 되는데 한 15분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하나 딱 타들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근데 엄청 대형 교회라 가지고 그 근처에 어디서 커피를 혼자 마시고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길로 쫙 멀리 들어가서 구석에 골목길에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커피를 혼자 마셨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담벼락에 숨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을 막 진정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엄청 원망스러운 거죠. 아니, 교사라고 한 사람들이 딱 시간을 맞춰? 아니면 찬양인도 하는 중에 와? 애들을 맞이를 해야지? 막 이런 엄청 원망을 하다가 이어서 드는 생각이, 나도 똑같네. 오늘 폭발해서 내가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누군가 하겠지 하고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나도 똑같네.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건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죠. 우리 아래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과 포기와 희생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내 위에다가 누군가를 올려놓을 생각이 우리는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목사님, 그 사람은 근데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본전 생각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에 추석이라서 또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께, 성경 공부하던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시댁에 가서 명절에 일만 하러 갑니다. 믿음 없는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에 되게 그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신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복음의 밑거름이 되실 거예요. 집사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내시도록 기도할게요. 뭘까요?
수고와 헌신은 뭐냐면 내 위에 사람들을 두고 내가 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발밑에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 위에다 아무도 두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위에다 뒀어요? 그런데 이 시댁 식구들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평생일 수도 있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내 위에 두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집사님이 흔들리시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내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은 그 집사님을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평가하고 있었을 겁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유별을 떨어? 너희가 사는 나라와 우리가 사는 나라가 똑같아. 왜 다른 척해? 라고 하지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은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마주 닿아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상과 정반대로 거꾸로 달리고 있는 그 나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법칙을 거스르는 신자가 되십시오. 나의 유익, 나의 편리, 나의 자랑이 중심이 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법칙은 나를 세우고 주변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법칙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 나라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희생을 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누군가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를 낮추고 주변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